예, 오늘은 생명의 삶 제6과입니다. 예, 오늘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우리 찬송할 때도 그 예수에서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이렇게 해서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고 노래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이 틀림이 없음을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 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예.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구원받은 것들을 확신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 신자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또 필요한 일입니다. 즉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구원을 받음에도 온전한 평화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예, 날마다 의심하면서 이렇게 확신 없이 살게 되니까 이렇게 믿음의 힘이 능력이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수행하지도 못합니다. 예, 그러니까 비실비실 삼룡이처럼 믿음의 사람도 그냥 비실비실 거리면서 그렇게 사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한번 구체적으로 가지길 원하는데 첫 번째 구원의 확신은 신앙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구원의 확신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을 좀 이렇게 구분을 하셔야 돼요. 구원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해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구원을 받아놓고도 세상 사람들처럼 살 확률도 있어요. 그리고 능력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되면 권세를 주셨는데 그 천국 열쇠 꾸러미를 가지고도 열질 못하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는 보고를 내 것으로 만들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예화 있잖아요. 미국 간 아들이 어머니 홀로 사는 어머니한테 매번 생활비를 다 붙여줬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돈이 아니니까 이게 뭐야 하고 아들이 보내준 거라 너무 귀하게 여겨가지고요. 꼭꼭 숨겨놓는다고 장판 밑에 다 넣어놨어. 깔아놨어요, 장판에. 근데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거 아들이 보내준 돈으로 바꿔서 사 먹으면 되는데 넉넉하게 보내줬는데 그냥 장판 밑에 다 넣어놓고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웃이 나중에 들어가 봤더니 아니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죽어 있는 거예요. 아, 이런 불효막심한 놈이 있나 막 그렇게 욕하면서 그러면서 가재덕을 다 정리해서 장판을 열어봤더니 그 밑에 외화가 달러돈이 얼마나 많은지 몰랐어. 그거 나중에 가게에서 봤더니 수억이나 됐대. 근데 그 돈 그렇게 많은 건 뭐예요? 써먹지도 못하고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 열쇠 받았는데 그 천국 열쇠를 사용할 줄 모르면 정말 비참한 인생을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있다. 이거를 분명히 절대적으로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의 확신 자체가 구원을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이 모시면 돼요. 구주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면 되는 거거든요. 구원의 확신 자체가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은 우리에게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제대로 능력을 이 세상에서 행할 수 있는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룰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는 거지만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구원파가 자꾸 구원의 확신이 있냐고 물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 들으면 너 구원 다시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또 구원의 확신을 또 얘기해 주려고 그러고 구원받은 날짜 묻고 막 그래요. 네, 한번 요 그림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건 사형리에 나오는 건데 사형리에 여러분 기차가 달릴 수 있는 것은 앞에 있는 기관차 때문이에요. 기관차. 이 기관차 때문이에요. 기관차가 없으면 달리질 못해요. 근데 기관차가 달리려면 우리의 믿음이 연료차예요. 연료가 있어서 그 기관에 연료를 공급해야지만 기차가 막 이제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열차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그 절대적인 진리, 사실을 앞에 두고 달릴 준비가 된 거예요. 그걸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서 나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달릴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뒤에는 감정이에요. 감정은 객차는 없어도 달릴 수 있어요. 근데 감정 뒤에 있으면 이 더 풍성한 뒤에는 식당 차도 있고 식당 칸도 있고 친구도 탈 수 있고 여기에 뭐 기타도 치는 친구들도 있고 막 이렇게 거기서 이 감정차가 있어야 인생을 제대로 멋지게 더 즐겁게 즐기면서 여행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 구원의 기차가 달릴 수 있는 것은 믿음까지만 있어도 돼요.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정말 비참하게 살 수 있어요. 재미없게 살 수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정말 복 있게 더 힘있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 진짜다, 확신만 진짜다 하면 안 돼요. 이것 자체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네? 이게 그런 의미의 그림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 한번 우리 거기에 적혀 있네요. 요한일서 5장 13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 이 글을 씁니다. 누구에게 쓴다고요? 다 대답해 보세요. 각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구원 받았죠. 그래서 그 구원받은 사람한테 이 글을 쓰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믿어서. 그렇다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려고 지금 요한일서 5장 12절을 그 앞에 있는 말씀들을 이 성경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알아보십시다. 우리 여기에는 없지만 11절 12절이라고 그랬잖아요. 요한일서. 여러분 거기 10절도 적어 놓으세요. 10절도 중요해요. 우리 10절부터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믿는 사람은 그 증언을 자기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뭘 가지고 있다고요? 증언을 가지고 있는데 어디에? 내 속에. 구원받은 사람 속에 증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가지고 있는데 도대체 그러면 그것이 뭔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 장이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관해서 증언하신 그 증언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 안에, 믿지 않는 사람 안에 하나님이 주신 증언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믿는 사람은 증언을 가지고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증언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 가지고 있는 증언이 무엇이냐? 11절을 한번 보세요.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바로 이 생명은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증언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12절.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걸 좀 더 다시 잘 볼게요. 아들을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이 아들이 누구예요? 아들을 모시고 있잖아요. 이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이 구절을 옛날에 남아서동사나사가 있을 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게 그랬더니 아들을 못 낳으신 할머니가 나는 아들이 없으니 생명이 없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 아들이 아니라 이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 제가 김미자 집사님한테 물어볼 거예요. 그 아들이 누군지. 우리 김미자 집사님 아들 못 낳았으니까 생명이 없다고 대답할까 봐. 예? 예. 아들인 예수님이에요. 모시고 있는 그는 누구예요? 아들을 모시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모신 거예요. 그게 영접한 거란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영접한 사람은 생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거예요. 영생을 얻으리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유일한 근거가 뭘까? 여러분 그래서 다시 그 말씀 앞에 있는 것을 정리하면 여러분 증언이 있다 그랬는데 이 증언을 누가 한 거예요? 누가 했어요 증언? 우리 저기 37페이지에 그 답을 쓰는 겁니다. 이 증언을 누가 하셨습니까? 증언을 누가 했는지 성경을 다시 볼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그 증언을 자기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관해서 증언하신 그 증언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가 증언했어요? 하나님이 증언을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증언하셨으니까 그것이 틀림이 있어요? 거짓말이에요. 틀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리세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9장 10절에 있어요. 19장 10절. 죄송합니다. 아이고. 계시록 19장 10절. 그때 내가 그에게 경배 드리려고 그의 발 앞에 엎드렸더니 천사에게 엎드린 거예요.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이러지 말아라. 나도 예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데 천사도 하나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동료들 가운데 하나요? 너와 같은 종이다. 지금 요한이 환상 가운데 하늘나라 가가지고 천사를 만났어요. 그래서 천사는 잘못해가지고 천사에게 절하려고 그랬더니 자기한테는 경배하지 말라 그러면서 나도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나도 예수의 증언을 가지고 있는데 내 동료들도 가지고 있고 너도 가지고 있는 나와 똑같은 종이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경배는 하나님께 드려라. 예수의 증언은 곧 예언의 영이다. 하나님이 증언하신 것은 영이에요. 예언의 영, 기쁨의 영, 이런 것 같은 영이에요. 영.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들어오세요 하고 문을 열어드리면 예수의 영이, 성령님이, 그분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예언의 영을 가지신 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으로 들어오셔서 증언하고 계신 거예요. 뭘 증언해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증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증언하고 있어요. 너는 내 것이다 이거예요. 성경에 다 있잖아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게 바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에게 너는 내 것이다고.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니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너는 내 것이다라고 그렇게 인쳐주신 그것을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다시 교제로 와서 어떤 사람이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인가요?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증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는 거죠.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안에 증언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지명을 불렀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증언을,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다 내 안에 그런 증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믿는 거예요. 믿음은 사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유일한 증거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거예요. 영접한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최고예요. 다르게 얘기하는 건 다 이단으로 될 수 있고 가짜가 될 수 있어요. 너 구원받은 날짜 언제야? 너 막 이렇게 막 구원 확신이 지금 있어 없어? 막 이렇게 물어보고 내가 구원받아 이렇게 확신이 없고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때 너 그러면 다시 해야 되면 이렇게 구원받을 얘기하는 거 이런 게 다 가짜예요. 여러분 일단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셨으면 이 증언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나를 그렇게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이걸 막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는데 뭐 다른 증거가 또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믿음만 가지고는 안 돼. 뭔가 선행이 있어야 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죠? 증거가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 선행이 있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다 가짜예요. 안 돼요. 열매는 결과예요, 결과. 그러니까 선행은 그거는 후예요, 후. 태어난 아기가 엄마 아빠 식사하세요? 밥 차려줘요? 엄마 아빠 너무 고생 많았어요. 낳느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뭐 월급 갖다 줘요? 그런 거 없잖아요. 생일 때 내복 사와요? 안 사와요. 그거는 나중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이걸 확실하게 정리해야 돼요. 구원의 확신. 구원의 유일한 증거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에요.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언제 였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얼마나 중요한지 진정으로 말한다고 2번씩이나 얘기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이게 우리 한글은 그냥 옮겨갔다 하니까 과거잖아요.
근데 영어에서는 과거로 돼 있지 않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영어 went there 거기에 갔다 이렇게. 이게 과거로 돼 있으면 옛날에 거기 갔어요. 근데 내가 거기 지금 없는데도 여기 있는데도 갔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현재 완료로 돼 있어요. 옮겼다는 현재 완료예요. 그래서 이거는 he has gone인데 거기 가서 여기 없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갔어요. 그러니까 사망에는 없어요. 이 생명에 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생명으로 옮겨가서 사망에는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다. 그렇게 오늘 시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생은 이미 우리 가운데 계셔요. 우리 가운데 그러면 사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분 이렇게, 없다는 분 이렇게 해보세요. 있다는 분 이렇게. 우리 가운데 사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망이 있다. 사망이 없다. 예.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뭐라 그러셨어요? 잔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죽음은 자는 거예요. 자는 거. 예.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서 어떻게 해요? 지금 믿고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없는 거예요. 예, 죽는 것 같은 거는 이 세상에 육신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미 죽는 그 순간에 그 전부터라도 영은 살아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에 사망과 나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죽어도 살겠고 죽은 사람 다 살아요.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 그 장례식은 천국 환송 예배잖아요. 그래서 진홍곡 부르지 말고 행진곡을 불러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 거죠. 예, 다음 페이지 38페이지 당신이 구원받은 사실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앞에 부분은 이제 하나님이 증거를 하신다. 하나님이 증거하신다. 그런 말씀이고 이거는 더 보죠. 우리는 지금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있다. 그래서 죽음은 없다. 그래서 이거 다시 여기서는 다시 다 정리하는 건데 여러분 성령이 증거라고 있어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두 번째 로마서 8장 16절 보세요. 바로 그때에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누구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고 있어요. 아까 말이 내 영과 함께 하나님의 영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고 있다고 확증하는 거예요. 이게 앞에 부분에 여태까지 말씀이에요. 1번부터 3번까지가 2번에서 정리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경이 또 이를 증언해요. 요한일서 5장 13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인 여러분에게 이 글을 씁니다. 이 글이 뭐냐면 성경이잖아요. 성경. 성경이 쓰여진 것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증을 해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모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거죠. 또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경험. 어떤 경험이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해요. 그게 요한복음 14장 15절이에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건 사랑하면 그 사람 말을 잘 듣죠. 그래서 말 잘 안 들으면 나를 사랑하나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예. 두 번, 죄를 미워하고 죄를 이겨나가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죄가 막 싫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마음이 막 품어지기 때문에 막 죄가 싫어져요.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 거듭났다고 그렇게 다른 구절에서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 말씀이 계속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가요.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생각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니까. 그가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이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가지가 줄기에 딱 붙어 있으면, 붙어 있기만 하면 영양분이 저절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관건은 자꾸 주님과 교통하려고, 주님과 대화하려고 주님께 계속 묻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사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묻는 게 우리 안에 계신 말씀이신 영이 그러면 말씀으로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세 번째, 의의 생활을 하려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삶을 살려고 애를 써요. 요한일서 2장 29절,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임을 알면 의로운 분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에게서 났음을 알 것입니다. 주님을 점점 닮아가요. 그러니까 그저께 우리 누나를 만나러 갔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찍으라고, 모처럼 사진 찍으라고 해서 형제 자매끼리 다정하게 포즈를 취해봐. 그래서 마스크를 둘이 끼고 마스크도 하고 이렇게, 제가 그냥 키가 크니까 이렇게 안았어요. 앉는 듯이. 그랬더니 얼굴만 같이 딱 보였는데 사진 찍어주시는 분이 그렇더라고요. 눈만 보이잖아요. 눈이 둘이 똑 닮았네. 둘이 형제가 확실하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닮아요. 우리 형은 저보다 피부가 안 좋아가지고 고등학교 때 청량 공고를 갔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를 또 우리 집에 데려왔어요. 제가 2살 아래 동생인데. 근데 그 친구가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맨 처음에 우리 다 이제 새로운 친구들을 1학년 때 다 만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형이 피부가 여기가 막 안 좋아가지고 막 분화구가 많아요. 꼼부같이 막 그렇게 생겼어. 이래가지고 그 친구가, 형의 친구가 그랬대. 속으로. 어이, 쟤는 건들지 말아야지. 잘못 건드렸다가는 죽겠다. 그래가지고,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얼굴 생김새하고는 전혀 다르게 이렇게 순하고 착해가지고 친구 됐다고 그러면서 놀러 온 거예요.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형은 우락부락하게 생기고 저는 곱상하게 생겼잖아요. 예? 저는 야곱이고 우리 형은 에서 같아요. 들사람 같아. 근데 우리 형하고 닮은 게요. 사진을 찍었는데 옆에 같이 옆모습이 딱 찍힌 사진을 딱 본 거예요. 근데 우리말로 턱주가리, 이게 턱 윤곽이 형하고 딱 닮았어요. 와, 그래서 둘이 형제라는 것을 알았어요. 딱. 닮아요, 닮아.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닮게 돼 있어요. 세월이 지나면 점점 닮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임을 알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점점 주님을 닮는 의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4번, 형제를 사랑하게 돼요.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 구원받은 거잖아요. 이것을 아는 것은, 구원받은 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사랑할 줄 몰라요. 근데 우리는 이제 살았으니까 감각이 살아나서 다른 사람이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거죠. 5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서 영생을 빼앗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생을 빼앗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한 복음 10장 28절.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가지 못할 것이다. 아무도 우리의 영생을 빼앗아 갈 수 없어요. 여기 그 1번은 뒤로 하고 3번을 볼게요. 3번. 40페이지 3번. 그래서 로마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이 요절이죠. 요절. 예.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영생, 생명은 그 어떤 피조물도 그 어떤 것들도 뺏을 수 없어요. 할렐루야. 이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래서 확신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외부의 어떤 것도 우리의 구원을 뺏을 수 없어요. 근데 구원을 빼앗길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데 빼앗을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나예요, 나. 예.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자녀였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어요?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사망이 찾아왔어요. 죽었어요. 정령, 예.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라 그랬어요.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자녀도 그 외부의 어떤 것도 그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주신 생명을 빼앗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런데 내가 내 자유의지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유의지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받아들이잖아요.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문은 누가 열어요? 여러분 그 성화에 문 밖에 두드리는 예수님의 성화에 문고리가 밖에는 있다고요? 없다고요? 밖에서는 없어요. 안에만 있어요. 안에서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안은 누구예요? 네, 나. 마음 문을 열면 주님께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오셨는데 내가 의지로 주님을 모셨는데 내 의지로 자꾸 주님을 거부해요. 주님을 욕해요. 주님을 문전박대해요. 주님을 싫어해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나가셔요. 그게 선악과를 따먹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게 예수계열 8장부터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성전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보좌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성전을 예루살렘에 만들어 놨는데 이 장로들이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고 그 벽에다가 동방요배 12지상 같은 그런 우상들을 다 그려놓고 거기다가 절하를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너무 아파요. 기다리고 오래 참아도 멈추질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나요. 성전을 떠나고 예루살렘을 떠나고 오히려 포로로 잡혀 있는 이들한테 가요. 그게 에스겔 1장이잖아요. 마차 타고 포로로 잡혀 있는 곳에 가시는 그 에스겔이 하늘문이 열려서 마차 타고 오시는 주님을 보셨잖아요. 봤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래서 나라가 망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여러분 그래서 어떤 피조물도 죽음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생명을 뺏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확신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자꾸 거부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것을 여러분 붙잡으셔야 돼요. 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여섯 번째,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활기가 있고 기쁨이 있으며 평화가 있고 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말씀으로 다져야 돼요. 빼앗기지 않게 내가 버리지 않게 더 정확히 얘기하면 버리지 않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거예요. 다윗이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 달라고 했잖아요. 성령을 거두지 말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시간이 좀 너무 많이 가니까 여러분 이거 다 찾아보세요. 숙제. 이거 다 네모 말씀을 찾으면 다 되니까 이거 6번은 숙제입니다. 찾아서 적으시면 되겠어요. 6번은 숙제. 이제 7번 보겠습니다. 7번.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길 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영, 혼, 육 이걸 잘 흠없게 보존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삶이에요. 오늘 수요 기도회 때 작정 다니엘 기도회 때 통전적인 구원이라고 했죠. 영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도 주님 오실 때까지 지금 여기가 하늘나라라 그랬으니까 여러분 지금 이 몸도 잘 건강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술통 삼으면 돼야 안 돼요. 우리를 연통 삼으면 돼야 안 돼요. 담배 연기 이렇게 연통 삼으면 우리에게 마약 같은 거 먹으면 안 좋은 거예요. 최대한 건강을 유지하도록 이렇게 우리 몸을 우리들이 잘 돌봐야 되는 거예요. 몸까지. 예, 그래서 이것들을 좀 영혼육을 다시 정리하면 구원이 세 가지 구원이 있어요. 이거 나중에 성경 찾아보세요. 이거는 다 과거 구원, 미래 구원, 현재 구원 이렇게 요 세 개가 영혼육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면 몸이죠. 우리의 몸. 이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이 육신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전에는 그냥 매장뿐이 없었는데 이제는 매장보다 자연장이라 그래가지고 수목장 그러잖아요. 그냥 흙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나무 옆에 뿌려주기도 하고 자연장이라 그러잖아요. 자연.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자연적인 거예요. 늙어요. 몸은 늙어요. 오래 쓰면 삐꺼덕거려요. 아프기도 해요. 이게 자연적인 거예요. 여러분 자연적인 것을 보면 무한히 크는 게 없어요. 무한히 크면 그게 괴물이에요. 그래서 자연적인 것은 어느 정도 자라다 보면 더 이상 자라지 않고 똑같은 개체를 만들어요. 그게 생명의 역사예요. 무한정 크면 질이 멸렬해 버려요. 왜냐하면 점점 더 많이 그 몸을 유지해서 더 많이 먹어야 되니까. 한없이 먹다가 한없이 커지는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교회도 생명체라면 사실 한없이 커지지 않아야 돼요. 인격적인 관계가 교우들끼리 잘 맺고 영적 지도자 목사님과 잘 맺기 위해서는 한 맥시멈 가장 크게 300명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 더 이상 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요 300명 정도 되면 분가를 해요. 똑같은 교회를 하나 더 만들어요. 이렇게. 하여튼 이런 자연적인 거 감각이 있죠. 몸 안에 압점이 있어요. 우리 안에 압점 누르면 아프고 그래서 고통을 느끼고 그리고 혼이 있어요. 혼. 이 혼은 지정의예요. 지정의. 생각하고 느끼고 의지가 있는 우리 생각 그리고 영이 있어요. 우리의 실체는 사실 영이에요. 혼은 중간이에요. 몸하고 영하고 연결하는 거예요. 정신이 혼이 말하면 명령을 하면 몸이 따라들어요. 이 손을 들어봐 이렇게 정신이 명령을 하면 손을 들어요. 이렇게. 박동빈 권사님 지금 아까 손을 올리셨는데 무의식 중에라도 정신이 손 올려서 머리에 대 이렇게 명령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혼이 중간 단계예요. 몸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혼이 중간 단계예요. 혼이 마음 문을 열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현재 구원은, 아니, 그 과거 구원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에 영접하면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이건.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과거 구원이에요. 이거는 확실한 지금 사실이에요. 의심할 여지 없어요. 영은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죽어도 천국이에요. 이미 나는 구원을 받았어요. 영이 내 안에서 주님과 함께 아까 같이 증언하고 있어요. 이게 말해서 이게 과거 구원이에요. 이미 받았어요. 구원을.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몸이 구원을 받아요. 받을 구원이에요. 이 몸은 신령한 몸으로 나중에 주님 오실 때 갈아입어요. 그래서 나중에 몸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몸이. 그러면 현재 받은 구원은 뭐냐? 받는 구원은 뭐냐? 혼이에요, 혼. 여러분, 지금 계속 내 혼을 온전하게 갖고 가야 돼요. 지금 우리가 성경 공부 왜 해요? 사실은 혼을, 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 생각을 지금 온전하게 갖고 가는 거예요. 성경 공부 안 해도 이미 구원 받았어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런데 혼이 내 몸을 명령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깨달은 만큼, 그래서 불교의 구원은 사실은 혼까지만의 구원이에요. 혼까지만. 깨달아서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깨닫는 건 중요하지만 지금이 깨달아서 잘 살아라 그런 거지. 근데 영은 아직도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있어요. 생명의 영이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래. 기껏해야. 그러니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냥 혼이 똑똑하면 공부 많이 해가지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지식이 많은 사람은요. 그래도 죄송해요. 표현을 제가 좀 적나라하게 하기 위해서 개차반처럼 안 살 수 있어요. 아는 게 많으니까. 그런데 아는 게 많다고 다냐? 아는 게 많아가지고 더 독하게 등쳐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혼을 계속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세워가는 것이 성경 공부고, 기도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갈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신령한 옷으로 갈아입고 가서 이 혼에 따라서 상급이 결정되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더 닮은 사람이 주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면서 겨우 구원받은 강도는 혼이 이제 1학년이에요, 1학년. 그러니까 겨우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겨우 영만 신령한 몸 밀고 가서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부끄러운 구원이지만 너무 귀한 거죠. 부끄럽게라도 구원받았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성경 공부해야 될 이유, 신앙생활 교회에서 열심히 해야 될 이유, 혼을 담대하게, 온전하게 그렇게 잘 갖고 와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몸은 아까 자연이라 그랬어요. 이 자연도 구원받는 걸 원해요. 아까 이 수요 다니엘 기도 때 말씀드린 것. 자연도 통전적인 구원의 하나예요. 우리의 몸이 건강해야 지구도 건강해요. 지구가 건강해 우리 몸도 건강해요. 혼은 인간 똑똑한 거, IQ 좋은 거. 영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 예. 그래서 예, 영의 죽음이 창세기에 나와요. 3장 8절. 예. 하나님을 대항한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죽은 거죠. 완전한 죽음이에요. 영의 죽음이. 혼의 죽음이 있어요. 정신이 안 좋아요. 뭐냐? 핑계만 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지어주신 아내가 줘서 제가 먹었어요. 핑계만 대. 남 탓만 하는 사람 제대로 살 수 없어요. 혼이 죽은 사람 제대로 못 살아요. 육의 죽음. 이 자연적인 죽음인 거예요. 아담이 결국은 930세에 죽었어요. 자연적인 죽음. 몸이 떠난 거예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예. 제가 다 이제 이거 열어드릴게요. 예, 음소거 하시고 화면들 켜시고. 예, 반갑습니다. 얼굴들 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박도민 권사님, 남해대교 왔네. 권사님도 네. 우리 오늘 예, 화면을 계속 안 켜고 계신 박명정 권사님, 안 켜면 제가 질문한다 그랬는데 박명정 권사님 마이크도 안 켜시네. 박명정 권사님. 마이크 키세요. 마이크 또 꺼. 예. 예, 잘하셨어요. 마이크 키셔요. 마이크. 박명정 권사님 마이크 키셔야 돼. 해제 요청. 계속 끊어졌다. 예. 예, 그러면 오늘을 기준으로 해서 제일 생일 빠르신 분이 누구죠? 생일 제일 빠르신 분. 정경순 권사. 예? 정경순 권사님. 언제시죠? 아이, 정경순 내 생일 언제인데? 예? 정경순 언제 제 생일? 뭐 물어보면 대답 못 하는데요. 그래서 저 생일 12월 달이에요, 목사님. 3월 달에. 제가 여기다 적어놨어요. 이춘희 권사님 제일 빠르네. 3월 12일. 권사님 생신 축하합니다. 예, 권사님, 우리 이춘희 권사님 오늘 과중에 제일 크게 들렸던 거, 제일 은혜가 받았던 거 어떤 거세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마이크 껐는데. 마이크 끄셨네 진짜. 야, 우리 백은하 권사님 이제 그런 것도 다 보시네. 마이크 어떻게 봤대요? 춘유 권사님. 다 끄셨네, 마이크를. 신분이 이춘희 없네. 권사님 그렇게 다시 한번 눌러보세요. 꺼졌어요. 예, 됐어요 이제. 말씀하세요. 혼이 제 마음을 움직인다고. 예? 혼이 제 마음을 움직인다는 말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지키라. 그럼 예. 마음이 결국 주님을 모시기도 하고 예. 그 마음이 계속 거부를 하면 주님이 들어갈 수 없는 거고. 그렇죠. 혼이도 혼. 정신. 예.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이유가 예. 우리의 몸을 다스리기 위해서 몸을 의의 병기로. 마음을. 예. 예. 그 옛날 말에 알아야 면장을 한다.
근데 이런 면서기가 그런 면장이 아니라 네. 그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거는 벽을 보고 있지 않다. 벽을 안 보면 예. 멀찌건이 다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답답한 생활을 안 한다는 거죠. 예. 알면. 예.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알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그 훈련을 계속하는 게 중요하다. 아멘. 그래서 구원을 확신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아멘.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생일이 제일 늦은 분 할까요, 그러면? 아니면 이름 중에 제일 앞에 부분, 기억, 니은 중에 미음이 두 분인데 기억 끼 계시는구나. 기억. 경순하니까 정경수 교사님 당첨. 그다음에 예? 정경수 교사님 오늘 배움 중에 제일 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제일 새롭게 깨달은 거. 제 잘 안 들려가지고 오늘 배운 말씀 중에 예. 오늘 과중에 제일 크게 들리신. 제일 크게 들린 거요. 예. 제일 크게 들린 거는 그 현재 받는 구원에 대해서요. 예. 혼이 저희들이 받은 구원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 혼을 하나님 보시기에 예. 합당하게 예. 살아야 된다. 이거 예. 느꼈습니다. 예. 졸아감에서 잘 몰라요. 근데 조금 졸았습니다. 제가 예. 따뜻한 아랫목에 있으니까 예. 졸렸어.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이 졸았어요. 정경수 권사님이나 두 분은 같은 게 혼이 너무 중요하구나. 혼의 구원, 예.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 예. 묵상하는 것이 필요하구나. 예, 그거를 아주 깨달았는데 다른 데가 더 나는 더 중요했다. 그런 거 혹시 있으세요? 나는 더 이게 더 이렇게 크게 들렸다. 그런 거 있는 분? 없으세요? 다 그것만 다 최고 크게 들렸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만 다 크게 들리셨군요.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한번 찬송하고 같이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했던 찬송 542장 찬송하시고 오늘 말씀 붙잡고 받은 은혜 내 삶 속에 다 나타나게 한번 이렇게 하시고 복습을 하셔야 돼요. 예습하지 마시고 복습할 때 다시 한번 정리를 잘 하시면서 말씀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1절만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평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내 안에 있는 영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너는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 것이라고 하는 그 분명한 확신 속에 담대하게 살게 하시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것이 확실한 증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고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 날마다 붙잡게 하셔 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영이 계시니 하나님 그 말씀대로 아버지 살아가게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또 주님을 더 닮는 의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렇게 어느덧 자라간 그 모습이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확증이 되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렇게 주님 믿으며 살도록 하나님, 교회 다니며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분명한 증거가 되게 하셨사오니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오실 때까지 온 몸과 영혼이 흠없게 보존되어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의 영이 계신 것, 아버지 받은 구원을 하나님 지금 그 실제를 날마다 더해가게 이 혼을 온전히 무장하게 하셔서 이제 받을 구원도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는 우리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힘있게 온전하게 주의 영광 드러내며 복되게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 잘 정리하여 위경 중에 생각나는 말씀, 그래서 무장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힘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말씀의 씨앗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사실이고 진리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구원의 생명을 잘 간직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말씀으로 무장하고 이 혼이 깨어서 하나님을 더 바라고 더 소망하고 더 기대하고 더 기뻐하는 우리들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이, 주님을 닮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감이 더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눈 거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구원받은 것이 더 확증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멋지게 신앙생활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시간 동안도 승리하십시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사랑합니다.